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7세기, 그러니까 1961년 영국 교회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자들, 이 복음주의자인 이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신대륙인 미국의 플리모스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또 흉년과 식량으로 그들은 고생을 했고요. 또 미국에 올 때 그들이 배를 빌렸습니다. 배를 빌린 그 빚을 진 이자가 불어서 경제 안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 도착했지만은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요,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든 그런 인디안들과는요, 또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1621년 11월에 3일 동안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90여 명의 인디언과 함께 감사의 축제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가난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그 감사를 드린 그 청교도들의 뿌리 내린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은요, 삶의 조건과 삶의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어때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생명을 사랑하는 이 전도 초청 이 주일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관심, 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요,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걸 이해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우리 인체의 오묘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은요,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대단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가르치시며 선언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아주 놀랄 만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말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긴밀한 그 죄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 이 필요성을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런 이유도, 또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실 그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나가보세요. 또한 우리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고생하면서 애쓰실 그런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요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사람을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또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한 분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실수를 하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왔는데, 자,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군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지불하셔야 했는데, 그러나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은요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요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요, 여러분 죗값은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아니, 죗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대신 형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목적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더 풍성히 얻기 위한 변화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임종을 앞에 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요 죽음 직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세상을 위한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자, 우리 육체와는 분명히 마지막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자처럼 끝은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장소라고. 아니, 그곳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질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구원하신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신 사랑입니다.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신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관계를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내 생각대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일을, 새로운 다리를 준비하셨는데, 그 다리,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잘못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셔요. 성경은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정말 어떤 분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대방을 믿고요, 상대방을 내가 신뢰할 때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가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다 떨리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계를요,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들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이시고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의 모실 때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혹시라도 교회는 이제 오래 기간 출석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